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17페이지 있습니다.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다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아멘. 추석 가까이가 돼서 그런지 어쩌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들 오셨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려오면서 어쩌면 이렇게 내가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차들이 이렇게 적게 들어왔구나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며 제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꼭 목마른 심들, 와야만 하는들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우리 전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통로까지 꽉 찼을 때는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올라오는데 오늘은 그저 편안하게 금요일같이 내가 집회를 할 수 있겠다.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가다가 힘든 인생의 고난에 부딪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어쩌면 그런지요. 중환자실을 몇 번을 제가 이쪽도 갔다 오고 저쪽도 갔다 오고 신방을 다니라고 여러 번 병원을 제가 다녀왔는데 예전에 제가 의사였지만 제가 다 여기 손에 입고에 그 귀에 익은 것들인데 정말 그 중환자실을 들어가고 가서 그 환자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어 들어가는 그 양쪽으로 전부 의식을 잃은 사람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목에 다 뭐 기계를 갖다 집어넣고 숨쉬고 코로 뭐를 이렇게 먹는 사람들 맨다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곳에들 그렇게 많이들 누워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2번이나 갔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제 일상의 그 뭐 보고 그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 하루에도 몇 명씩 그렇게 그 고운 중환자실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명이 정말 1초에 달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쭉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오며 우리 전도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라. 저분들이 건강했을 때 나 저렇게 될 거야 상상이 겠냐는 온종이 됐으면 내가 바로 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잘 깨달아야 한다. 그럴 때 내가 저 양들의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최선을 다하여 그분들을도 수 있는 것 아니겠니? 그분들의 보호자들을 보면 얼굴에 수들이 가득해요. 이제 면시간에 이제 들어가야 하니까 그 전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들 수심이 득해 인생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운지요. 오늘도 어느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은 2살짜리 듬직한 아들 둘, 귀한 아들 둘을 두고 있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목회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끼리 화목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9월 1일
날 아들이 출근을 했대요. 저 출근을 했대요.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가 가지고 도로 그 공사에 취직을 했는데 가서 이제 교통을 정리를 하다가 그만 거기서 차 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차를 정리하다가 9월 1일 날 아들이 수천을 했다고 하더군요. 수심이 가득하지만 왜 여기 계시죠? 그 수심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이 목사님에게 내가 뭘 해 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해드리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목 목사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래요. 다 인생은 그래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얘기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 수 있을까 말할 수가 없더군요. 말도 그런 얘기는 못했어요. 목사님이 오히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나 이거 넘기 힘든데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내 안에도 저도 다 이렇게 은혜로 넘어가요. 그런데 목사님의 얼굴은 사랑하는 들을 잃은 얼굴은 수심이 그래도 가득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당해요. 정말 황당하게 이런 재난을 당한 분들을 이번 주일에는 참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매질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죽어가요. 머리도 뇌를 수술을 다 해버려 여기 뼈도 없더군요. 푹 한 머리 되어 있어요. 목사님은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인생이 평안했다 하면 편안하게 아무 일 없었더라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고난과 역경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게 저희 집안은 그냥 작은 아버지 내에서부터 그 아들부터 이렇게 막 작은 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 빼놓고는 저희 집안을 비롯하여 누가 죽어가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병들어서 어떻게 되고 부분이 없었어요. 병들어서 죽어가더라도 간암으로 아미간에 꽉 차 버렸더라면 우리는 뜻하지 않은 절망의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할 수 없었던 생각들을 해요.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자녀의 죽음을 통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 놓고 뭐야 이거 그럼 하나님이 계셔 당신 지금 계신 거요. 이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온갖 시험에 다 들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험함을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자꾸 경험을 해보면 다음 어려움이 올 때 당당하게 그 어려움하고 맞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오면 저번에 한번 혼났잖아 하고 아예 죽어 넘어가 드러놓고 이불을 쓰고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건강한 믿음일까? 어떤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어려움들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의 가는 인생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제가 안성에서 힘든 일을 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오랫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문제가 하나가 그런 건 못 먹고 교인 없고 막
매 맞고 이런 것들은 그 견디고 하루하루를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절망과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몸에 깊은 병이 가져오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죽어갈 병에 걸린 거에 이럴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 생각 속에 깊이 묻히니 고난이 고통스럽더라도 다행이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제가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그래, 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빨리 너무 힘드니까요. 종으로서 해도 안 되니까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히려 깊어지는 걸. 그래, 그럼 주님은 볼 수 있겠지. 천국의 가장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지옥은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며 하나님, 저 고쳐주지 마세요. 왜 이런 긴 인생을 이런 어려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 자신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의미 있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죽선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다가 내가 갈 테니까 나를 살려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능력도 없죠. 이게 나이가 먹어도 뭘 할 줄도 모르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하여도 잘 모르죠. 해도 사람들은 한 명도 거듭나고 구원되는 사람은 없지 나가서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한 명도 전도도 되지도 않죠. 성도는 한 명도 없죠. 더 이상 저는 앞날에 요만한 희망이라도 없었기 때문에 날 꼭 데려가셔야 한다. 이 아픈 것을 통하여 데려가셔야 한다. 그러나 살아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절종으로 부르셨으니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간증하는 죽어라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에 돌라타가지고요. 아저씨가 밤낮 역사를 끊고 끌어당기고 머리끄덩이 잡아가지고 내려오고 발로 차선 내려가게 해요. 왜? 전도지자고. 그러니까 버스 안에다가 자꾸 휴지들 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또 올라갔어요. 빨리 죽어야 돼. 인생이니까. 그리고 겁이 나요. 올라가려고 하면 버스를 타라고 하면 겁이 나요. 사람들에게 이걸 주면 또 모욕을 당할까 봐 그쪽 언저리에는 못 가겠어요. 그러나 골목으로 들어가 재간을 만져봐요. 배를 불렸다가 놓으며 이쪽을 쭉 만져 보면 아프기가 짝이 없고 딱딱한 것들이 만져져요. 그래, 나는 죽을 거야.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그리고는 간을 만져보며 다시 또 버스에 올라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 그 못된 아저씨들이 있는 거기 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면 들어와서 간을 만져보고 이렇게 배를 불려가며 배를 또 이렇게 바람을 빼가며 가가지고 그냥 또 거슬이 아픈 것을 만지고 그래 나 얼마 못 살 거 아니야. 이미 끝나. 버린 거 아니야. 하고 또 나가서 용감하게 그런 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극심한 눈치 보던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를 받아 잠을 못 자던 제가 그때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약했을 때요.
이렇게 밀면 쓰러질 얼굴도 누렇게 뜨고요. 쫙 말라.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 제 육신은 가장 약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가서 뭐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제 모든 상황은 가장하기가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때 제가 가장 강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때가 그렇게 눈물겹도록 부럽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요. 그 무서운 아저씨들 발을 닦아준다고 하는데 노숙자들은 발을 벗긴다고 하면 가장 지옥이에요. 그런데 노숙자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주에서 밥 먹이는데 아니 말도 안 되게 세족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거예요. 이 냄새 나는 걸 양말들을 벗어놓고 남에게 발을 내밀어서 이게 씻긴다는 이거는 아주 그 매맞을 짓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빵주교에서 다들 세숫대를 갖다 놓고 뭐 세족식을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하지 말아라. 아니 왜요? 이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러지 말고 손 닦아라, 손, 세, 수시기 해라. 그래서 손을 닦아주면서 왜 발을 닦아주라 그러지 않고 손을 닦아주라 그럴까 하면 자매들이 손을 예쁘게 아주 잘 닦아주니 아저씨들이 기분 좋게 와서 세족식 되는 대신에 손을 그렇게 씻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저씨, 저 얼마 있으면 죽어요. 아저씨 발 한 번만 꼭 닦여 드리고 싶어요. 잘 정성껏 닦어 드릴게요. 왜 저는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해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삶 동안에 그래서 얼른 따뜻하게 물을 띄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저씨 발을 사사치 발꼬락 마디 그 발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런 발이 있는지 꼭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발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의 발을 닦는데 그냥 눈물이요 세수대야에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정성껏 닦았어요. 그렇게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들은 너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는 걸 보고요. 이 완악한 아저씨가 같이 울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마음이 메워졌다. 죽음은 어때? 그 내가 아프면은 어때? 밤에 손가락이 젖지도 이불을 막 긁고 그런 아픔이 오면 어때? 이 아저씨가 이렇게 우는데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저씨가 울어준 게 행복한 거에 나가서 또 막 힘든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중들에게 아저씨 이거 꼭 읽어봐야 돼요 하고 중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 안에 뭐가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이 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내가 다 봤다고 하시고 내가 너고 함께 할 거라고 하셨어요. 전체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렇게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막 이러고 나가서 신방을 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저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이것은 나하고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내가 있어 늘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래요. 저에게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절대로 안 됐어요. 담대 지지도 못했고 뭐 제가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로 휩쓸려 가고 저리 휩쓸려 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 가장 힘들고 나약했던 그때가 가장 강한 때였던 것을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옛날을 생각하며 그래 맞아. 내가 그랬었어. 그래 그랬었지. 그때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서 다 져버렸어요. 거야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것을 고난의 때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 십자가를 더 붙들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난의 때라고 하면 가장 십자가 고상 붙들어야 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기도한 하다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숨도 못 쉴 그때에 밤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도 하며 성경도 보면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기도를 안 해요. 더 안 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큰 위기의 때가 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옆에 딱 붙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럼 이런 어려운 일들, 블레셋이 옛날에 쳐들어오면 이 사람들 어떻게 전쟁을 했나요? 칼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찔러 죽이고 내 자녀들이 막 칼에 맞져 죽고 길거리에 죽어 넘어져 있는 거예요. 피비린 내가 나요 있는 것. 다 끌고 가요. 아내들을 막 겁탈을 해요. 내 자식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막 겁탈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지. 불구하고 이 자녀들보다 훨씬 더 블레셋은 언제나 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저들은 꼼짝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뭘 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네 이스라엘. 왜 그랬을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합니까? 이것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날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되죠? 습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게 집회를 나가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설교를 해봐도 황당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린 좁은 길이야 하고 죄를 잘라버려야 해요. 믿음의 귀한 길을 하루하루 이기며 나가야 돼요. 그럼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 황당해요. 첫날은 다 황당해요. 뭐야? 지금 우리 듣지도 못한 소리를 했어.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회개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하게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들은 어때야 하는가?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 목사나 전도사들이, 이런 어떤 착한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굳어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지금 순종해야 될 때가 되는데 순종 안 해버려 해요. 1000번, 2번, 3번, 4번. 처음에는 괴롭지만은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범죄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처음에는 두렵고 무섭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에 굳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건 버려지는 믿음들이 여기에 가면까지 써버려요. 거룩한 척하고요. 그건 이미 버려진 자들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습관이 되고 악한 그 사람들이 몸에 어져버렸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것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당신들이 그 죄를 버려야 한다고 얘기를 해도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얘기를 흘려보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온갖 죄들 쌓으라고 하여튼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하잖아요. 밖에서 수포 있는 데서 싸우는데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여기서 싸우느냐 교회 가서 싸우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블레셋을 통하여 요즘 애들 얘기로 말하면은 반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그냥 저 땅바닥에 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니 처참한 꼴들을 당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때와 비로소 사람들은 여호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련하기를 짝이 없는 거죠. 맞을 때까지 다 매맞은 다음에 여호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니 하나님이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대하세요. 성도님들은 안 그러십니까? 혹시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고 나갔어요. 어려운 문제에 덜컥 걸려 버렸습니다.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요. 깜깜해요. 얼마나 많은 상담을 받는지 몰라요. 오늘도 뭐 몇십 명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들어볼 때마다 가슴을 쥐게 돼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가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 생명을 다해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나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꼬박꼬박 11조를 했는데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곳간에 싸것이 없도록 너희들 채워주리라. 정말 그런 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 중에 뭐 경기도 대무당 만나라고 해서 제가 수동 여기 인천에 동해 엄청 큰 교회 바로 그 앞에다가 무당장대를 놓는 무당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게 이 사람이 우리나라 뭐 최고 아니면 두 번째 그래요. 이 무당이.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게 그 교회 집사 하나가 몸이 밤나라 죽겠어 가지고 목사님에게 안수 받아도 안 되고 우리나라 유명하대는데 거기 가서 뭐 유명한 목사들에게 안수 받을 안 받아도 안 되고 몸은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여기 왔을까 봐 전 두려워요. 그래서 그 무당 너희 하지도 못하고 그 무당분께서 이렇게 배가 좀 나오셨어요. 멜방바 매방 이거 딱 끈을 이렇게 하고
머리 여기까지 기르고 희끗희끗 하게 기르고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당이 얘기하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교회. 교인이 애도 해도 안 되는데 이 무당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큰 교회 인천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였을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다가 마침 지나가는 걸 보고 백날교회 들어가서 기도해. 봐, 안 돼. 나한테 오면은 바로 나. 근데 너무 아프니까, 두루가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니까 이분이 어느 날은 고통에 참다 못해 교를 가려고 하다 무당 내 집으로 가버려서 신내림을 받고 평양만신이 됐어요. 그날로 났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오늘로 또 무당한테가 가지고 신내림 받으려고 하면은 가든지 말든지 교회면 교회가 뭘까 가면서 신생 교회인가 아니면 뭐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로터리 앞에요. 하여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무당은 바로 그 즉시에 고치는데 우리 왜 못 고치지는 거예요. 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을 붙들고 막 그냥 방언을 하고 갔다 때리고 뭐 그냥 나가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귀신들을 얼마나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은 귀신들을 섬겨요. 우리 교회들은 어떤가요? 교회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목사들이 과연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세상의 모든 잡것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야지 아주 찐득찐득 비빔밥이 돼서 이제 다 골라낼 수도 없어요. 닦아도 안 돼요. 빨아도 안 돼요. 이정령이 됐는데 뭐가 낫습니까? 예, 정말 교회에는 복음이 살아있나요? 십자가가 얘기되어지네요. 당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이가를 깨닫고 알게 해주나요? 이러니 무슨 우리가 힘이 있겠어요? 교회 그저 다니는 것만으로 새벽 기도도 깨우고 열심히 하지만 생활은 거지 같은 뒤의 생활들은 더럽고 거지 같은 이런 삶으로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아멘.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다 파악하고 머리털까지 세고 앉아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귀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 보니까 귀신의 얘기라고 하면 벌벌벌 떨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뜹니까? 귀신 섬기는 이 무당들이 진짜 무당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이 한마디 하면 떨어요. 그리고 아예 자기 목숨을 다 맡겨버려요. 거기에 이 사람들 굿하는 거 잃어 넘어요. 우리가 헌금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혹시 여기서 구겨진 거라도 집어넣고 혹시 이런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그건 정말 저주받을 짓이에요. 이 사람들 무당들이 만약에 그냥 신에게 그 구겨진 거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 아마 다 엎어버릴 거예요. 감히 어디다 대고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온갖 정성을 다 들군요. 이 하다못해 이 악한 마귀들 귀신들에게 이러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중들이 저 부처에게 하이 당들이 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섬긴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생각이
절절히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땅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은 날 섬기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찾고 세상에 그것들을 다 버리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이 땅의 선교인들도 그걸 못해요. 전적으로 하나님 붙드는 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걸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미줄 같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끊어 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 생명을 들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창고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먹을 것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 이 사람들은 광야를 떠돌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들어가 보니 그 신을 섬기는 게 활기가 짝이 없어요. 이 신을 섬기니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우리도 바알 섬겨야, 우리도 아세라를 섬겨야, 그리고 하나님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분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 있는 이것고 있고 이걸 내가 노수가 없어 저것도 잡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모든 생명의 모든 근원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알던 담대한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점 심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바로 이런 복을 우리도 누리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이 강했어요. 세상을 보면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오늘 갖고 싶은 걸 하나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아이패드가 자꾸 설교를 해서 집어넣으면 날아가기도 하고 꺼져서 켜지지도 않아서 흔들고 주여 이번 한 번만이 하면서 모서요. 이거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들어오면 주님 손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이거 버티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 2년 3년을 쓴대요. 휴대폰도 한 2년 3년을 쓴대요. 그런데 제 손에 들어오면 1년이 안 가요. 이것도 어느 목사님이 사주셨습니다. 1년이 안 가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몇 배를 더 쓰잖아요. 휴대폰도 그냥 루에 이 300개의 이게 오고 난리 법석을 피잖아. 그러니까 이게 금방 나가버리더군요. 나도 좀 이제 120 그걸로 다 좀 큰 걸로 사가지고 여기 잔뜩 집어넣고 남의 설교도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필요할 때마다 짝짝짝짝 빼가지고 나도 좀 그런 거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걸 못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환희 보육원의 모든 그 선생님들이 다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뭐 했는데 제게 선물을 하나를 사갖고 왔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거였어요. 아패드 이에 120이 메가 뭔가 기간인가 뭔가 그걸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걸 딱 사 왔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막 다 기도해주고 막 야단을 치는 것도 없이 그냥 다 축복만 해 주고요. 아니, 세상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네. 나밖에는 몰랐는데, 그래,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면은 이게 추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이거 누가 사줬으면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사갖고 왔어요. 그도 궁금해서 어떻게 알았냐 이거. 내가 이거 필요한 거 어떻게 하느냐. 아이, 그냥 뭐 사 왔대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능력 받았나. 근데 오늘 우리 집에 수빈이가 학교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그 아이패드 안 왔어요? 왔어. 어떻게 하냐. 근데 걔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쩐지 며칠 전에 그냥 약속을 하죠. 아이패드 새 개 하나 들어오면 이건 자기 주기로 해달래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약속을 해 버렸네요. 그런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 그래요. 목사님 뭘 주면 드리면 제일 좋아하는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해가지고 아유, 그 자꾸 죽어가지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큰 너무 이거는요 비싸잖아요. 그 100만 원 또는 좀 안 되지만은 이게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한 사람 앞에 그저 한 7, 8만 원씩 다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 이게 죄송해서 짝이 없더군요. 그런데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마음에 고마운지. 그래서 그냥 빨리들 가셔서 왜요? 그냥 빨리 가라. 그래서 얼른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이패드를 빨리 꺼내 봐야겠다고. 그래서 얼른 가락으로 문 닫고서 아이를 다 꺼내 봤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사 주시면은 아이패드 꺼내서 설교할 때마다 그 사람들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 필요한 거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그냥 주실 거 있으면 주세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목사가 다 버렸다고 해도 좋은 게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새 것이 이렇게 내가 자꾸 생길까. 휴대폰이 다 망가져서 이제 끝났다고 하더군요. 되지도 않아요. 아니, 1년 반밖에는 안 썼는데요. 그렇게 많은 전화가 오니까 하루 종일 켜 있고 밤에도 오고 하여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집회 나갔는데 딱 다운이 됐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조승혁 전도사 빨리 어떻게 하나 구해와라. 엄청 비싸도 그만이요. 그게 그럼 100만 원 가까이 가요? 무슨 놈은 휴대폰 하나가 어쨌든 얼른 이 카드로 가서 사와라. 얼마나 좋은지요. 이걸 붙들고 있는데 누가 카톡을 했어요. 새벽 시에가 카톡을 했어요. 제가 이거 새로 샀다는 것 알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 주무시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다가 알았던 모양이 아마 제가 그 시까지 이거 만지고 있는 거 좋아. 가지고요. 그런데 다 버렸어도 휴대폰 하나 사도 이렇게 좋고요. 아이패드가 하나가 설교할 때 이거 쓰는 거 이거 하나만 생겼어도 그렇게 좋아서 자꾸 뜯어보고 신기해서 그냥 열심히 카톡 하고요. 요즘 카톡 사역 엄청나게 저에게 답장 받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이런 게 생기면은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 나이가 지금 64이나 됐는데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가지고 죽겠는 거야. 빨리 이거 좀 해보고 싶고요.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틈에 이런 것들이
내게 들어오는구나.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그걸 이제 탁 해가지고 휴대폰이 이제 드디어 다 됐어요. 근데 우리 조성혁 전도사가 여기 찬양 인도하는 조성혁 전도사 목사님, 이걸 쓰실 때 주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 뭐 어떻게 하면 고장 나는 게 이렇게 하면 고장 납니다. 예. 이게 이제 밑을 톡 치면은 펜이 나오는데 이 펜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야거 정말 좋다. 저장하려면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야거 정말 좋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모르고 쓰고 난 다음에 거꾸로 펜을 꽂으면 이렇게 꽂으면 그러니 고장이 나버렸어. 이게 들어가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더니 지가 고장을 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픈지 저 그렇게 최근에 아파 본 적이 없는데 얘가 이 죄송하다고 죄송하니지 않는다고 막 잡아 빼도 안 되고 야 놔뒀다가 고장 날 테니까 놔뒀다가 거기 가가지고 고쳐라. 아니 한번 해보겠어요 하고 이걸 잡아 빼는데 안 되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이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그래서 우리 조성혁 전도사가 요즘에 저를 데리고 다니는데 모닝으로 데리고 다니니까 장인이 그 박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데면야 해가지고 뭐 무슨 차를 하나를 또 사줬어요. 하얀 차를 바로 뽑아가지고 저를 집에 이렇게 좀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걸 좀 타고 다니는데 야, 넌 내 차 한번 갔다가 지금 뽑은 거 흥하고 한번 박아봐라. 어떻겠나. 그래. 이게 빠지지 않아서 막 난리법석을 폈다. 이래가지고 다 고장난다고 하면서 끼더니 이 녀석이 이걸 못 빼는 거예요. 하여튼 정말 아주 혼이 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아주 찢어질 것 같더군요.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어쩌면 다 버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착을 가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하나에 이렇게 애착을 가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이게 뭐 다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왔는데 겨우 먹고 살았고 그저 여기까지 만나 먹고 살아왔는데 여기는 고기도 먹고 막 밥도 먹고 별걸 다 먹는 거예요. 화려하기가 짝이 없어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신전도 있고 자기네 신을 섬기는 게 우리 같이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화려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드리다가 극장 구경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고 화려하기 짝이 없는지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저는 이번 주일날 아주 힘들었어요. 그 전주일도 외부에 나가서 집회하고 그 전주일도 집회하고 하여튼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주교회 8시 예배 또 기도받을 사람들 다 밖에 하고 12시 예배 드리고 10시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또 12시 예배 드리고 늦었어요. 이 시반에 다른 교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는 내가 꼭 가야겠다. 어떻게 가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그건데 설교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끝내놓고 얼른 옆으로 달려가 징계를 내려가는데 성도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잠깐요. 아니 바쁜데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웬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성도가 있었고 그 앞에는 애 엄마가 있었고요. 이 아이를 기도해 달래요. 6개월 된 아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일 입양을 간다라고 하더군요. 얼른 기도를 해 줬어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줬어요는 어떻게 클까? 이상한 게 가슴이 그렇게 아프더군요. 엄마는 단 한 번도 교회 나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에게 축복을 해 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해요. 내려가는데 제 마음에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저도 모르게 돌아서서 가히 나한테 맡기려면 맡기세요. 제가 잘 키워줄게요. 그리고 부지런히 이제가 버렸어요. 저 갔어요. 이 아이는 내일 우리 집으로 온대요. 왜냐면 우리 집에 불행한 아이들이 절에 가서 지금 좀 목탁 걸고 두드리고 있을 아이들이 다리다. 양쪽 다리들이 잘 잘라내고 목탁을 절에 가서 두들기고 있어야 대리절에 다니는 집안의 두 아이가 4살, 6살짜리 아이가 저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요즘은 얼마나 귀하게 잘 자라나는지 주님밖에는 몰라요. 내들은 토요일 안 되면 설감 노숙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요 조그만 것들이 갖다가 다 드려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다 갖다가 빵을 주고 애들이 기도를 해. 주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다리를 다 잘라야 했을 아이들 목탁을 치고 있으리 아이들이 우리 빵하고 우유만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초등학교에 가요. 이제 3학년이 됐어요. 아저씨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가서 아저씨들에게 읽어줘야지 먹을 것만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목탁을 치고 있어야 되리 아이들 다 사인을 해서 거기로 가서 살기로 한 다리를 다 잘라내고 이렇게 가기로 한 그 아이들이 이제는 2다리 다 갖고 있고요. 열심히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고 그냥 갈 수 없어 한마디 했는데 내일 오게 됐어요. 야, 그죠? 뭐뭐 준비할 게 많대요. 그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압니까? 야, 젖꼭지 좀 준비해 놓고 죄송해요. 죄송. 저 병이요. 적병자가 이래요. 그냥 적병 그거를 좀 준비해 놓고요. 죄송해요. 그리고 뭐 또 조그만 침대도 필요할 것 같고 기저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사놔라.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아기는 뭐 잘 못 길러봤지만 하여튼 그냥 한번 기저귀부터 갈아주고 필요한 거 그때그때 사가며 전 다른 건 몰라요. 이 아이가 그저 기저귀를 잘못 깔아줘가지고 짖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 마음에 십자가를 심어주는 것 그리고 이미 큰 아이들 4살, 6살 뭐 6살 애들이 되면은 벌써 자기라는 게 딱딱하게 인격이 굳어져. 여기 위에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면은 참 힘든 아이들의 싸움도 시작이 돼요. 이 아이만큼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우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잘하는 거다. 예수님만 알게 하고요. 그리고 귀한 사랑만 줘서 이 아이는 믿음의 아이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아이로 내가 키워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쪽으로 우리 집에 있는 그 옆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돈도 다 뭐 나라에서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거 하지 말자 했어요. 그 우리들이 키워보자 우리들이
아기는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들이 한번 키워보자고 하요. 그 아이는 내일 돌아와요. 들어오면 제가 처음으로 기도해주고 늘 아이들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잘 키우려고 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십자가고 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달라져야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끼리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 달라져 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듯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걸어가듯이 해야 할 텐데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고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꼭 나에게 묶여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어쩌면 그 마지막은 지옥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 이것이 이거예요. 나만이 참된 하나님만이 내게 참된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지옥에 갈 나를 천국 보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불같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러진 늘 우시면 나는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방목살을 잡아서 땅바닥에 내쳐버리면은 나는 지렁이 같이 기어다닐 거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나야 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으니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이방 신들이나 너희들이 영향을 받으니 주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택하시는 십자가를 택하시는 세상을 택하든지 양쪽을 다 붙잡고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토에 내쳐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린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송아지 편이든 여호와의 편이든 여호와의 편에 속한 자들은 다 내게로 나와라. 그리곤 죽여 버리셨어요. 우리는 양쪽을 다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선택하고 살아가야 돼. 저는 이번 주일도 굉장히 바쁜 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를 하면 참 힘들어요. 월요일 날 집회를 했어요. 장로님들 집회. 그렇게 힘들어도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계속 저에게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제일 불쌍한 가난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병원도 못 가고 그렇게 죽어갔어요. 집에서. 아유, 그래도 의정부까지 내가 어떻게 가? 거기까지는 힘들어. 그런데 월요일 날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카톡이 또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곧 소천할 것 같아 이번 성모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지금 11급대가 와서 돌아가실 것 같아 얼른 모시고 같아 입원해 왔는 제 기도를 한번 받아보는 거래요.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살고 죽고 병원 가고 안 가고 가 저에게 한번 기도 받아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게는 더 힘든 분이 있는데 그런데 집회 갔다 피곤해 죽겠는데 그분이 수천화 명당 음악 제가 갔다 올게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제 마음에 물었어요.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저에게 카톡 온 분이 그 사람이 어떤 교인인지도 몰라요. 아는 분도 아니고 저 처음으로 카톡을 한 분이에요. 근데 가난하네요. 병원에도 갈 형편이 안 된대요. 제게 한 번만 기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느니 할아버지. 그래서 일찍이 피곤하지만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의정부로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하얀 음악 할아버지였다. 제가 이마에 손을 얹고 손을 붙들고 뭐 입으로 뭐 이 호수 다 들어가 있고 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군요. 그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분은 눈을 뜨질 못했어요. 다 기도를 해드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 했으니까요. 이제 돌아섰어요. 눈을 뜨셨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봤더니 눈을 뜨고 있는데 이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얼른 그 손을 이렇게 한 걸 얼른 이렇게 버렸어요. 그냥 얼른 잡아서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고 깨졌고 우리 주님을 붙드세요. 제가 기도 최선을 다해서 가서도 할게요. 생각날 때마다 할게요. 자, 편안하게 계셔야 해요. 오래 머무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려고 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 죄송해요. 그런데 그때 다 그 얼굴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 박보영 목사 최고다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최고의 목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 뭐 힘도 없는 자, 연약한 자들 그 자들의 찾아가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내가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최고의 일이야. 저는 그 뜻으로 분명히 받아들였고 분명히 그것이었다. 너 최고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니? 지금 그걸 제일 좋아해. 눈물이 나고 숨을 못 쉬게 더군요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날 여기 음악 보내셨고요. 돌아오는 마음의 삶을 살아 가야겠구나.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전심으로 주께 돌아와 모든 세상에 어운 것들 그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들 ним는 거울들 우리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성도들 나그네 같으니 세상에 짧으니 세상에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기며 승하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한교들이 음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은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길이야 그래 주실 수 있는 은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무엇이 어린 길인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나 우리는 내가 살아 있기 좋아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생명을 다해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거저 모였다가 어제는 또 하나의 집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쳐 주시옵소서. 악한 우리들의 신앙을 깨트려 버려 주시옵소서. 그 문을 열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삶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